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말씀에 이번에 2025년도 주제 성경 구절이고요. 옛 틀을 깬 새로운 시작했는데 오늘 또 뭐 또 메시지가 또 비슷해가지고 자 오늘은 옛 사람과 새 사람.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써주는 게 더 머리에 남는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누구든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의 어려움이라는 갑자기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언약이 있다면은 이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냐? 이게 없어지면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는 길바닥에 돌을 보면은 이게 걸려 넘어지지만 강한 자는 뭐냐? 그게 뒷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고 이제 든든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다가 이제 충만해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죠. 아예 어디로 들어갔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요셉과 다윗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려움 당한 거 다 알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가 있냐면 기회가 된 거예요.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징계는 뭐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다 같이 찾았습니까? 그냥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제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님께 징계도 하신다는 얘기죠. 어려움 속에는 뭐도 있냐? 이게 징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을 잔소리 싫어하는데 잔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잔소리 하나도 없이 컸다. 이상한 사람 돼요. 아이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누가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때로는 채찍질 해야 돼요. 요즘에 그 아이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때리면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채찍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칠이라는 게 있어요. 칠이. 덕이 안 되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불신자들로부터도 좀 행동이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칠을 해요. 잘못 칠이하면 다 나가죠, 여러분들.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요즘에 칠이라는 것도 잘 안 하는데
어찌지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본론에서 이렇게 될 적에 세 가지 일이 뭐냐 이거죠. 세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뭘 잡아야 되느냐? 확실한 언약을 잡으면은 징계도 이게 뭐냐?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할 때게 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애가 아니라 하나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죠. 많은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이때부터 옛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잡을 때? 이 언약을 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옛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원죄. 이 붙잡힌 거. 여기서 저주가 다 왔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렇죠? 여자는 잉태하는 것도 남자는 정신대로 땀 흘려 땅에 소사를 먹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에 찾으게 거기 다 문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 이게 원죄를 저지른 순간에 뭐냐?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부부간의 갈등 여기서 왔잖아요. 그래, 경제 문제 여기서 왔잖아요. 저주 재앙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정치 문제 여기서 왔어요. 사실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있잖아요. 자범죄. 이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범죄. 이것도 뭐냐? 어떻게 되면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범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게 이게 자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이 잘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창세기 6장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고 해서 라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이 완전히 이게 다 창을 해가지고 어디요?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보세요. 여기 어디야? 정치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정치는요 표되면 다예요. 표되면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그래요. 그쪽으로 하는 관심 가는 거예요. 자범죄. 자, 그뿐만 아니라 이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종교.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에 오는 겁니다. 이거. 복음이 없는 게 종교잖아요. 복음 못 깨달으면 뭐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뭐냐? 종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가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어떻게 그 율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어쩌면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없어요. 왜 바벨탑 쌌습니까?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제가 표 하나 그려놨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해서 여기 다 있죠. 종교. 요거는 거기 있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복음. 요거 창세기 11장 하는 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는 나 중심이에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대를 하늘나라에 쌓자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봅시다. 그럼 보세요. 이것은 누가 중심,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바벨탑 쌓고. 이것은 뭐야?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선이에요. 복음은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결과는 이렇게 되면 종교에 빠지면은 뭐가 오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의 허무가 오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 것을 채울 수 없는 공허라는 구멍이 뚫려 있다. 어떤 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내세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그대로 후대들에게 연결돼요. 후대들.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에 빠지면 종교에 답습해가지고 후대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답습하거든요. 학습한단 말이에요. 보고. 여러분들이 강가르쳐도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완전히 어디냐? 종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이게 뭔지 이러냐. 옛사람이 꺾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꺾어지면 뭐가 와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의 축복. 여기 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축복.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련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이거를 먼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데오빌련에게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40일. 이걸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 그러냐?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능력.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거를 전달하는 게 뭐냐? 능력. 이게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능력 가지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뭐 오래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대답들이 없어.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새로운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일단은 뭐부터 나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살려면은 먼저 버릴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버릴 것. 한번 17절부터 18절에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뭐냐? 자꾸 뭘 가지고 이 허망한 것,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허망한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는 이 허망한 것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옛사람의 이런 거 다 버리라. 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허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건너뛰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방탕, 방임. 그러면 더러운 것, 뭐냐,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옛사람에서. 이게 이방인 예배인,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면서 방탕하게 살면서 여러분 상처받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치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치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여기서 오는 게 진정으로 참된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적인 것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뭐가 되느냐?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노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이분이 복음 듣고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옛날에 노방전도 가는데 역전에 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꾸리는 사람은 툭툭 끄덕여. 너 술 얼마나 먹어? 너 주량이 얼마나 돼? 얼마나? 야 임마 그것도 먹는 거라고 먹는 거요? 나는 이렇게 먹었어. 이 사람 치유받으니까 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돼. 지금 우리 집안의 그 무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무속에 많이 심취되어 있었으니까 아주 그냥 점쟁이 찾아다니고. 근데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권사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점치러 많이 다녔는데 다 맞더래요. 근데 하나 틀리게 있대요. 미래는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추더라 그러더라고요. 과거가 다 발판이더라고요. 현재는 내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문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어요. 현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냐? 하나의 숨겨진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것에서 찾아진 게 언약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면 돼요. 황소를 끌고 가는데 어린 아이도 황소를 끌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천하장자 2만 기라 할지라도 황소 뒷다리 부르르 가면은 큰일 나요. 유장로님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꼬리 붙들고 갔다가는 뒷발을 채가지고 날아가.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뭐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5장 39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을 네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게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문제와 지금 있는 현실이라든지 여기서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답을 찾으면 돼요.
그게 찾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면은 그 어려운 환곡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이걸 쓴 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 아니 사실 현실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가리고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은. 자,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렇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오는 힘, 이 능력, 이거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와요. 다 와요.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습성들이 여러분들이 버려져야, 그래야 이제는 뭐냐? 복음의 삶으로 치유되고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